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야훼, 임마누엘, 보혜사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죠.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청할 때 지난주에 모세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가까이 하지 마라. 오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를 찢으시고 그 휘장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따라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었는데 내 몸의 주인 된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신발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움직여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면서 이 모세가 짐을 다 챙겨서 이제 미디안에 있는 자기 장인에게 인사하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 장면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애굽으로 떠나가는데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20절에 이 지팡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무슨 영화라 그러죠? 뭐 이렇게 마법사들이 막 나타나는 영화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판타지 영화. 판타지 영화들 보게 되면 마법사들이 막 등장하게 돼요. 마법사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죠. 마법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들고 마법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강력한 지팡이를 가지고 싸울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법 지팡이를 쥐어 주셨을까요? 그 지팡이 들고 가니까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팡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원래 모세 지팡이였습니다.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40년 동안 썼는지는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기가 오랫동안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양을 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이 유용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언가를 하나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면 17절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특별한 지팡이로 만들어 주셔요. 17절 말씀이 이렇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이적을 행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법으로 뭔가를 하라고 할 때에 이 지팡이를 들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주었을까 좀 궁금해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좀 잠시 건너뛰어서 그 사건을 다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4장 초반부 말씀을 읽지 않고 바로 18절부터 지금 말씀을 보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불러서 얘야 손을 안에 넣어보아라. 얘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도 변하게 하시고 문둥병 들렸다가 깨끗하게 낫기도 하시고 얘야 그 물을 떠가지고 잠시 쏟아보아라. 피로 변하게도 만드시고 다 해줬는데도
모세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소심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 13절 말씀이네요.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말이죠. 주님, 저는 못하겠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제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앞에 나가면 제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저 사람이 저의 말을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지팡이를 줄 것이니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게 보여준 이 이적을 바로에게 다 보이거라 하면서 이 지팡이를 들려보내게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주고 보여줘도 계속 불안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금 찾아오라라는 선전포고를 정말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 앞에 나와서 지금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선전포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100% 죽는 것이죠. 이 뭐 싸우는데 이 뭐 살아 있을 이유가 없죠. 모세가 죽으러 가기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이것을 보고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선물로 주실 때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리라,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모세가 늘 가졌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히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모세에게는 믿음이 들어가는 통로로 주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통로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잡고 우리는 광야길을 가게 되고 바로와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예수께서 능히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능히 나를 붙들고 이 광야길을 건너서 이 풍랑을 걸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 주님께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그 첫 단계이죠. 바로에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주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죠. 두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에게 어떻게 바로에게 갈 것이며 어떻게 광야길을 갈 것인가, 딱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이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길을 그래도 다녔지 않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면 거기에 물이 없는지, 어떤 길로 가야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인지, 사실은 그 미디안 광야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광야길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경험, 모세의 어떤 그 느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름 걸고 약속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름 걸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나를 오히려 지금 벌 주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 위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하나님이 정말 내와 함께 하신가를 느낌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는 이 길은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막 꽉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을 그대로 잃어버립니다. 막 좌충우돌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말 되는 거 없이 좌충우돌하고 힘들기만 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지팡이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셔. 그분은 능히 이루실 분이셔 라는 믿음을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굳건히 붙들게 되면 길을 잃지 않아요. 계속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지팡이 붙들고 바로든 누구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비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서 가게 되는데 그 부모들이 그 소식을 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특수 요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아이와 늘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아이가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특수 요원인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백방으로서 소문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아이를 구해내고 그 아이를 유괴해 간 유괴범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보게 되고 그 아이를 찾을 때, 응징할 때 정말 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오늘 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선전포고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에게 가서 그 가장 큰 왕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을 보내라. 그리고 보내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런데 너가 보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철저히 응징하리라. 너의 아들, 너의 장자 내가 죽이리라. 주님께서 선전포고를 단단히 하라고 바로 이 모세에게 보내어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달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라 상속권이 있는 아들입니다. 장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는,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아들이라고 말하고 계셔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선전포고를 지금 하러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명령을 지금 전달하러 가는 그 가운데 있는데 24절 말씀이 굉장히 엉뚱한 한 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굉장히 장엄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은 어떠냐면 원래 이렇게 눈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이고요. 청취하는 그런 도구, 방법으로 성경은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이 읽혀지는 방식으로 늘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생동감 있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 시점 가운데 이곳은 성경이 우리에게 좀 긴장감을 유발시키려고 이런 표현 방법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 장엄한 그 길 가운데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23절까지 딱 듣고 나면 이제 읽는 사람이 잠시 퍼즈합니다.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러면 들었던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스토리를 상상할까요? 드디어 바로에게 가는구나. 이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딱 상상하는데 24절에 조금 상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드라마가 예측 가능한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불쑥 뚝 튀어나오게 되는데 2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원문에는 대명사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번역하는 성경을 가지고는 좀 이렇게 긴장감 있게 읽어내지를 못해요. 원문 그대로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모세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모세가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을 갈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라는 단어가 없죠. 갑자기 뭐 사람들은 야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뭔가 큰 일을 벌이겠구나 상상하는데 다음 사건은 뭐냐면 길을 갈 때에 숙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아니구나. 좀 가기 전에 뭔가 다른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서스펜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그 범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범인 얼굴은 보여지지 않고 뒤에서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 얼굴만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장면이. 그래서 24절에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를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너무나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게 되는데 지금 바로에게 가서 정말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선전포고를 하러 가고 있는 이 모세의 이 가족의 그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누군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시나? 왜 그러시지? 여기서 또다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잠시 퍼져합니다. 사람들은 막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는 가운데 다시 25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25절을 읽는데 십보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그 방으로 누군가가 튀어들어오게 되고 돌칼을 들고 있는데 그 돌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포피를 뱁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하고 가려져 있던 인물이 갑자기 모세의 아들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십보라가 들어와서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의 아들의 다리를 잡으면서 무언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피난편이라 너는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다리를 잡고 너는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할 엄마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이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너는 나에게 핫한다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핫한다임이라는 말은 미디안 여인이 하고 있는 미디안의 언어예요. 미디안의 언어를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피난편이다 이런 번역을 하게 되는데 원어 그대로를 외국어를 쓰게 되면 외국어 그대로를 이렇게 차용해서 따옴표로 그대로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핫한다임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26절에 그렇게 핫한다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는데 십보라가 핫한다임이라 함은 그것은 할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한 번 더 해주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기 직전에 할례라는 이슈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큰 사건을 앞두고 할례라는 이 이슈를 끄집어내실까?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할례라는 이슈를 끄집어내시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점점점 더 확장해 나가세요. 어떤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꼭 이 카드를 끄집어내셔요. 할례라는 카드를 끄집어내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 이 할례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7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아니죠. 옛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새로 줄 것이다.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례라는 것을 베풀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처음 할례라는 의식이 등장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붙들고 그 후손 가운데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삼게 되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 후손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장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약속을 확신시켜 주고 계셔요. 이 약속을 통해서 지금 할례라는 의식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례의 백성이 아니고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할례는 그 약속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이 백성들이 바로와 싸워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가는 그 동안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요.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확인하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이 모든 약속들을 다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표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 주님께서 그 과거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아들이고 너희가 이 광야를 가는 동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텐데 이것을 너희가 굳게 붙들라.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할례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와 이전에 아이가 둘이가 태어납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건강할 때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시기에 낳았던 아이고요. 99세에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낳았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능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주셨던 자손, 아들은 언약 자손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는 이삭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삭이 언약 자손이다. 이게 왜 그 중요하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자손이 된 이 자손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내 자손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그 자손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언약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약속 가운데로 지금 포함해 들어가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다 우리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이 다 우리 말씀이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타민족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말씀인 것이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능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붙들게 됩니다. 여전히 십자가 붙들고 나를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생각들 40년 동안 그 다니던 모든 그 광야의 사건들을 광야의 그 지식들, 정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실지, 구름이 언제 일어날지, 불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놓여져 있는 것,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1년 뒤에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광야라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삶 가운데 지금 놓여 있게 되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할례를 통해서 얻었던 내가 누구인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이 길을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시고 뺏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자가 된 몸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역경과 고난과 아무리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전후 좌우 앞뒤 모든 것이 아래 위가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하게 됩니다. 아무리 파도가 나를 덮쳐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나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시지도 마시고요. 혼돈스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지팡이 여러분께서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지팡이 단단히 붙드시고요. 또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야 잊지 마시고요. 또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바로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텐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붙들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